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흉년하게 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흉년. 아마 여러분들 다 의미 파악은 되실 텐데 농작물이 잘 되지 아니한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이 풍년과 다른 말이죠. 반대말이죠. 농작물이 잘 되지 아니하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식량이 모자라 굶주리는 기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흉년과 기근은요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보통 동일하게 취급을 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보통 이 흉년을 가리켜서 일종의 경제적인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다.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다. 그런데요, 우리네 인생을 보게 되면 이런 흉년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즉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려서 난데없이 실업의 고통으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헌신했는데 나의 청춘을 다 바쳤는데 갑자기 직장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거예요. 야,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학교 보내지? 학원 보내지? 막막한 거죠. 잠이 안 오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패로 피말리는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를 말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혹독한 경제적인 흉년을 겪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흉년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흉년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 관계의 흉년을 겪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인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또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또 배우자와의 관계가 엉망이야. 그러면요, 가장 가까운 그들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남이면요, 안 보면 그만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부모를 안 봅니까? 어떻게 자녀를 안 봐요? 어떻게 배우자를 무시합니까? 매일 봐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지옥이야, 지옥. 행복해져야 될 그 가정, 천국이어야 될 그 가정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직장에서도 상사, 동료, 후배와의 갈등 등으로 매일 억지로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출근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심지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교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만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흉년이 든 것이죠. 더욱이 육체의 흉년으로 병원을 순회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했다가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10년, 20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여기를 고치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예?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다가 물질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갖다 바치면서 생활을 해야 돼. 병원을 간다고 해서 완치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 야, 이 병원이 왼수인데 병원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은 육체적인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다양한 흉년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되는 흉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 흉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흉년. 실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전에 비해서 예배도 온전히 드리질 못해. 코로나 상황이 오다 보니까. 또 사랑방 모임도 제대로 갖지를 못해요. 해외 선교도 마음대로 다니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상하게도 막상 예배에는 또 집중이 안 돼. 희한하죠? 아니,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집중이 잘 안 돼요. 갈급하다고 하면서도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잘 투자하지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회복을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자신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이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1년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행여다 계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 역시 저와 여러분들처럼 흉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을 겪게 되자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흉년을 해결하고자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었죠. 자, 오늘 말씀 1절로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곳에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드림을 꿈꾸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절 하반절인데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부분이에요. 자, 이 구절을 보면요, 가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가서,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모압에 한 가족이 갔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엘리멜렉이 갔고 그의 아내가 갔고 두 아들이 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형으로 써져야만 해요. 복수형이 되어야 하겠죠. 모압에 간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4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원어를 딱 보면요, 3인칭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야. 아니, 4사람이 갔는데 지금 성경은요, 한 사람이 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모압으로 갔지만 이 이주의 주동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어쩌면 나오미는요,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가족 회의를 했는데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끌려간 거지, 나오미도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 두 아들도 가기 싫었다고 할지도 몰라. 그런데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간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 간 것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떡집의 의미가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참으로 이상하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떡이 많은 곳, 풍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흉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참 희한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사사가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라고 나와 있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였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멋대로 살았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따라서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바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또 자신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흉년이.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불신자들이 인생의 흉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가 아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룻기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룻기서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의 주동자였던 엘리멜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주를 했는데 주동했어. 이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이름이 나오고 그가 어느 곳에 살았던지 그것만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어디서 살았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름인 엘리멜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이 참 은혜롭죠.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바로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이 왕이란 의미를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따라서 그의 부모가 엘리멜렉이란 이름을 친히 지어주었기에 자신의 아들만큼은 비록 사사시대라서 혼탁하고 혼미하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시대지만 내 아들만큼은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모로서 엘리멜렉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기대를 거는 거죠. 지금 상황이 혼탁한 시대, 비록 사사시대지만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이름에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부모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도경입니다. 도자는 법도자에다가 경은 발걸경자예요. 우리 할아버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님 때부터 제가 3대고 제 자녀가 4대째예요. 예수 믿는 게. 할아버님이 이름을, 손주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도경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밝혀라.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밝히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에는요, 정말 내 아들만큼은 그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혼미하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문제인 흉년을 접하게 되자 엘리멜렉은 왜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며요. 자신의 왕이라며요. 그 왕에게 물어야지.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 이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고 자신의 가족을 재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피해버렸죠. 아마도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회를 하면서, 야, 이제 이 베들레헴은 살 곳이 못 돼.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이곳에서는 굶어 죽겠다. 야, 우리 빨리빨리 짐 싸서 모압으로 가자. 그래도 모압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촉했겠죠, 막. 그런데 우리 또한 인생에서 여러 다양한 현실적인 흉년을 만나게 되면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 그 현실의 흉년으로부터 우선 도피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가 만나면요,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신자조차도 인생의 흉년으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일까요? 신자인데. 아니, 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싫으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신자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우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즉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세요.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릴 테니까 교회 안에만 잘 계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직장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공부 내가 하는 거예요. 가정, 관계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돈 벌어야 되죠. 이런 식이죠.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깊은, 즉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요, 집안에도 목회자가 몇 분이 계시고 장로님이 몇 분이 계시고 권사님이 몇 분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집안에 계시는 믿음의 뼈대에 있는 명문 가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엘리멜렉은 신앙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흉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떠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엘리멜렉의 모습은 매주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항상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으로 주변에서 평가받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뿐이야. 막상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 앞에서는 소위 어떻습니까? 세상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는 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아닌데요. 한번 자신의 여러분들 양심에 여러분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나의 삶인데 내 삶이라고 여기지 하나님의 삶이라고 여기지 않죠. 내가 다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까? 묻고 결정하십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내가 하다가 안 될 때만 하나님 찾지 않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엘리멜렉과 같은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쉽게 도피해 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엘리멜렉은 육안은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다양한 고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지극히 적은 것이고 대부분의 고난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흉년의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명의 이름대로 가장 풍족해야 할 베들레헴에 지금 기근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베들레헴만큼은요 흉년이 들어서는 안 돼. 그리고 더욱이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따라서 이 흉년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흉년을 주겠습니까?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 땅에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안이 어두웠던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이 담긴 의미를 온전히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에 고난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엘리멜렉은 여겨서 가족회의 끝에 그냥 생각 없이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신자들은 고난을 무조건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한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 뵀는데 어떤 고난이 많이 닥쳤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난 너무나 싫어요.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란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이제 신자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고난은 피할 수 없다면 이제 고난을 내가 즐기기는 어렵고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고난을 많이 당했죠.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탄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을 찾아가.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욥을 봐라. 정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항상 욥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다. 막 여러분 자랑을 하니까 이 사탄이 욥을 시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그렇게 주시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섬기는 거지, 고난이 닥치면요 하나님 욥도 별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을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번 욥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유혹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 해봐라. 단지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이 이 욥에게 막 닥쳐오게 되었어. 그렇게 많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 그 많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원망해. 그리고 떠나버렸어. 자신의 몸에 여러분 피부병이 왔는데 악성 피부병이 와가지고 긁어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너무 울고 싶다고. 그렇지만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은요 고난이 싫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피하려고만 해요.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에게. 그렇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대신에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지만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은 흉년이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 묻는 과정 없이 결국 다소 급하게 도피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행복의 나날일까요? 도피했는데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 결국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도피를 했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끌고 흉년을 피하고자 이렇게 이주를 했던 곳은 바로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모압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려면 창세기 19장을 보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모압 족속의 태동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후에 산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아내는 죽었죠.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고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신의 두 딸이 이 롯에게 술을 먹였어. 술을 온창 먹인 거야. 술을 다 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딸이 차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관계를 맺은 거야. 자신의 씨를 남기겠다라는 그 의도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딸을 건든 것도 아니고, 딸들이 지금 연로한 아버지를 건드렸다니까.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딸 둘이요. 그래서 또 아들 임신까지 해버렸네. 아버지의 씨를 뺀 거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피적으로 보면요, 혈육적으로 보게 되면요, 롯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유대인이죠. 히브리 백성입니다. 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줄로 보거나 혈연으로 보게 되면요 유대인 맞아요. 히브리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그들을 이방인 취급해버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죄의 쓴뿌리를 상징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의 쓴뿌리,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들이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게 대대로 가나안에 살던 모압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을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선민인 엘리멜렉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포기하고 홀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탈신앙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불신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실제 엘리멜렉은 아들들을 데리고 그모스 신이 다스렸던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므로 신명기 7장이 강조하는 이방인과의 자폰 금지 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많은 농후한 그 현실로 뛰어든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요, 이방 여인과 혼인 맺지 말아라,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방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방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곳에 간 거예요. 결국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 모두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곳에 체류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끝내주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개역 한글 성경은 우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처음에 이 엘리멜렉이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 모압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요, 지금 여기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다가 다시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행 정도는 아니지만 평생 그 땅에 이민 갈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일시적으로 살다가 그냥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10년 동안 살았죠. 10년 동안. 그 가운데 두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렸어.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모압이주 10년 만에 연속적으로 세 남자, 즉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 연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한 번의 사고로는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봤죠. 그렇지만 이 10년이란 텀 가운데 모압 땅까지 여러분 이주할 정도로 걸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건강했던 이 엘리멜렉이 죽었어 먼저. 그리고 나서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이 갑자기 또 차례로 죽었어. 여러분, 이상한 죽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불의의 죽음이요 비정상적인 죽음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죽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멜렉은 눈에 보이는 기근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또 다른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도 먹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처음부터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 먹고 살아가기 바쁘다라는 이유로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이 시대의 엘리멜렉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의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인생의 흉년이 올 때 피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도피하게 되면 그 흉년은 당장 해결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흉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행복해지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행복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 유다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니죠. 두 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 죽어나가잖아요. 남자들이 죽어나가. 자, 그렇다면 인생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이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흉년을 만났어. 어려움을 만났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흉년을 피하는 대신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직면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고난이 과연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즉 나를 연단하기 위한 것인지, 나를 징계하기 위한 것인지, 나를 시험하기 위한 연단인지를 항상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나를 연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나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또 나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나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여러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그 흉년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시인의 다음의 고백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 붙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귀인들,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흉년을 만나더라도 그 흉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한 엘리멜렉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일지라도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종종 하나님을 안 믿는 척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척해. 사업을 하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척합니다. 그래서 신자이면서도 별 생각 없이 고사도 지내요. 신자인데 고사를 여러분 지낸다니까?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또 장례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요. 왜? 직장 상사랑 같이 가는데 절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을 일삼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해서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핑계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사여탈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먹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열심히 직장 다니셔야죠. 사업하셔야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 신자들은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돼. 더 부지런하셔야 돼. 직장 동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30분 일찍 직장에 가보세요. 그리고 30분 늦게 여러분 퇴근해보세요.
뭐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초과 근무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야 돼. 성실해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야 누구누구는 성실해. 성실하라는 끝내줘. 거기다가 실력을 기르세요. 실력.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실력.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들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막 몰아내려고 해도 사장님이 막을 거야. 야야야 안 돼. 예? 누구누구 나가면 우리 직장 망해. 예? 오히려 여러분들 벌벌 길 거야. 우리가 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금 인생의 흉년을 겪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흉년 도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하나님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피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